어, 많이 이제 무더위 또 장마철에 습도가 높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만만치 않고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게 어떤 기후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또 이런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에 뺏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먼저라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감정, 기후, 재정, 여러 관계, 이런 많은 것들이 삶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우선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이게 뭔 말이냐면 영적으로는 주님께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의식.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주님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눈 감을 때 주님이 생각나고, 의식, 사고, 인식, 생각, 마음의 우선 자리에, 맨 위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주님과 관계하는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찬양, 말씀, 묵상, 통독, 그리고 어찌됐든 기도의 자리,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주님과 관계된 곳,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이 주님을 우선 자리에, 그러니까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관계의 망 속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여러 상황과 정황과 환경과 위치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이지,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주님께 묻고 듣고 계속 주님께 계속 우리의 의식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 이 갈렙은 사실 저는 청년 때는, 여기 사실 서울제일교회 오기 전까지 이제 여호수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인터넷 나올 때 다음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메일 아이디가 여호수아예요. 조슈아예요. 제 아이디가 청년 때부터.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갈렙이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인 줄을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갈렙. 그래서 오늘 이제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에요. 이게 몇천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흘러가는 엄청난 신구약을 넘나드는 그런 담론이라 이런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만만찮아요. 근데 핵심 엑기스만 같이 나누고, 또 이전에 갈렙 블레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해서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나누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렙에 대해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게 어떤 거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장자의 순서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장자의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구약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신약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맨 앞에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4대 사건과 4대 인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압축하면 4대 사건은 창조, 타락,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요 4가지 사건이에요. 이게 11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 이게 장자들이에요. 족장들.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37장부터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장자권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을 택해서 반응하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때가 이제 노아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응을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순종할 때 이 신앙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예, 이삭에게 흘러가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누구에게 흘러가요? 야곱에게 흘러가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루시 레이우 쭉 해서 12아들을 낳는데 맨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서 장자권이 11번째 아들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요셉에게 흘러가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기의 장자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을 보면 달라요. 예, 마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자 여기서 봐요. 2절 보면 2절 장자권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은 누구와 유다와 그의 아들들, 형제들을 낳고, 그렇죠? 유다가 나오죠. 3절 가면 유다는 하고 장자권이 유다로 흘러가죠. 이게 왜 다르냐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 성경에 아주 꽉 박아놔요. 한번 보실까요? 예, 거기 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도 뛰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밝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신약에서 장자권이 바뀌냐 이거예요. 장자 서열로 쭉 나가거든요. 근데 신약은 분명히 바뀌었죠. 좀 아까 봤잖아요. 바뀌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구약과 신약이 달라? 왜 다른 거지? 다르면 어떻게 달라진 거지? 이거를 이제 파고들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엄청난 운명적 변화가 막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엄청난 운명적 변화가. 그러니까 이게 혈통으로 고정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 막 순간순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럼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로 흘러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흘러가요? 장자권이 이삭에게 흘러가잖아요. 이삭도 쌍둥이를 낳잖아요.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나중에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어디로 흘러가요? 야곱에게. 원래는 장자권이 장자 우선이에요. 에서에게 가야 돼. 야곱에게 간다고. 야곱도요 12아들을 낳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2아들을 낳아요. 2아들을 낳는데 누구와 누구를 낳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요.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근데 장자권이 누구에로 흘러가요? 에브라임에게 흘러가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예요. 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리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자니까 리딩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장자권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까지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나오면서부터 뭔가 엄청난 이 운명적 변화가 유다 지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가 어떻게 유다 지파로 흘러가는지, 물론 결정적인 것은 다윗의 헌신이 나와요. 다윗의 축복이 나오고, 그렇죠? 다윗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언약이 글로 흘러가는데, 근데 이 다윗에게 흘러가도록, 유다 지파로 흘러가도록 에브라임 지파, 곧 요셉 지파가 두 몫이거든요. 장자는 두 몫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두 아들에게 12지파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한번 볼까요? 지도? 거기 보면 12지파가 어떻게 쫙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네. 그렇죠? 그냥 지도 말고 이게 봐도 모르겠고 그냥 이름 좀 보여주세요. 이름을 쭉 보면 여러분 보이셔요? 저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뭐 여러분이 보이면 저는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이제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대신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먼저서 이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아들이 쌍둥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먼저 나오는데 제끼고 에브라임이 나와요. 제끼고 나와. 운명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게 성경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흘러갔다고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성경에 아주 박아놨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바뀌어. 도대체 이거 바뀌게 한 게 누구냐? 찾아보면 딱 두 사람 나와요. 하나는 다윗이에요. 하나는 갈렙이에요. 성경을 뒤져보면 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가? 85세에 이 산지, 헤브론 산지거든요. 그거 나에게 달라는 거야. 40살 때 모세가 나에게 충성되이 여기서 나에게 약속했다. 난 이 성경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난 45년간 목숨을 건 전투의 현장에서 광야의 그 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땅을 얻기를 기도하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거 붙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저 산지 나에게 달라는 거야. 내가 밟았던 땅이다. 내가 밟았던 땅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저 땅을 취하겠다. 그러면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때가 나이가 85세고 이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와 누구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략 신학자들에 의하면 7살 차이예요. 여호수아가 7살 많아, 형이야. 근데 여호수아는 리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이 2인자잖아요. 이땐 장자 서열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유유서라는 게 이때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두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아. 생존자야, 둘이. 그러면 이 두 분은 완투잖아요. 이스라엘의 완투. 일 안 해도 되죠. 전쟁 안 해도 되죠. 근데 나이 85세인데 이때쯤 되면 뒷방 할아버지처럼 뒤에 머물러야 되거든. 근데 저 산지 여호수아한테 나가서 당신 나하고 같이 갔던 거 기억나지?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이거 준다 그랬죠. 저 산지 나에게 주세요. 나 이것만 꿈꾸면서 왔어요. 여러분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러니까 죽지도 않아. 할렐루야. 나이 80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 꿈을 시퍼렇게 꾸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단련했어? 뭐를 단련했어? 근육 키우고, 아싸, 운동하고, 유연성 기르고, 아주 그냥 몸 관리하고, 식단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40세 이후 채식 위주로.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없네. 별로 안 땡겨요? 하여간 채식 위주로 자유롭게 하는데 가능하면 채식 위주로. 그래서 관리를 한 거야. 관리를 하면서 꿈을 꾸면서 계속 생생하게 저 땅 간다, 저 땅 간다, 저 땅 가면 내 땅이다. 그때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그 약속, 언약, 저 땅 저에게 주세요.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이 산지를 쳐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해.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 전쟁하는 거 보면 이 갈렙이 먼저 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왜냐면 거기는 거인족은 여러분 보기만 해도 겁나는 거죠. 그 거인족이 그냥 철옹성같이 쳐져 있는데 갈렙이 칼 빼들고 하고 뛰어 올라가니까 밑에 후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냥 뛰어 같이 올라가서 죽자 사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 나머지 지파, 여기 성경을 보면 제가 다 못 봐요, 성경을. 근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여, 우리 땅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야, 네 힘이 있지 않냐, 저 땅이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저거 개척해라, 가서 뛰어 올라가서 개척해라. 저기는 너무 센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힘들어요. 야, 그러지 말고 가서 개척해. 에브라임 문화세는 이때 완전히 미끄러져. 근데 유다 지파의 좌장이 누구냐면 갈렙이야. 가자! 그러고 뛰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벌떼같이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먼저 뛰어 올라가는데 손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 호호 할아버지가 지금 칼 들고 머리 휘날리면서 달리는데 뒤에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목숨 걸고 뛰어 올라가서 다 차지하게 되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취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땅을 다 지파별로 차지한 다음에 땅을 분배를 했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몇몇 성읍들을 제비 뽑기로 레위 지파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서 어떤 특정한, 보세요. 12지파를 보세요. 12지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바쁘죠? 자, 12지파를 보면 여기 12지파에 레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지도 넘어가 보세요. 여기는 있어요. 12지파 이름에 있는데 여기를 잘 보면 레위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땅을 특별하게 지파로 이렇게 분배해서 준 게 아니고 이 12지파가 차지한 땅의 성읍들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갈렙이 먼저 뛰어 올라가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네와 달마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목숨 걸고 45년 동안 기다리며 차지한 헤브론 산지 얼마나 소중해요. 목숨 걸고 차지했는데. 근데 나중에 레위족이 그 땅을 제비 뽑는데 누구 땅이 뽑혀요? 누구 땅이 뽑혔을 것 같아? 갈렙 땅이 뽑힌 거예요. 갈렙의 성읍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 갈렙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차지한 그 땅을, 그 성읍을 레위족에게,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21장 10절에서 13절에 한번 보실게요. 시작.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 첫째로 제비 뽑혔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나와 그 목초지.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그 성읍의 밭과,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는 누구에게 갔고? 레위족에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이 중요한데 성은 레위가 뽑아서 이제 도피성이 되고 이제 아론 자손의 족속의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준 거지, 이 헤브론을 갈렙이. 그리고 이제 그 밭과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 주변에 여분네 아들 누구에게 줘요? 갈렙에게 줘서 소유가 되게. 그러니까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거 밭과 이런 것들 가져. 그런데 보세요.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또 뭐예요? 목초지. 그 또 목초지도 또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줘요. 그 갈렙은 뭐 남아요? 아니 갈렙이 뭐 남아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서 차지하고 잊지 않고 그 땅을 그렇게 사모했던 그리고 다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유다 백성에게 엄청난 도전이 된 거예요. 그 도전 정신, 그 청년 정신,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 청년 정신, 도전 정신, 그리고 목숨 걸고 다 차지해서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의 2인자로서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리는 거 다 내려놓고 자기 소유 다 국가에 헌납해. 다 레위족에, 제사장들에게, 목사님께 다 드린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게 쉬운 일이? 자기가 목숨 걸고 이룬 건데, 목숨 걸고 이룬 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빈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뭐랄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게 흘러가던 장자권의 엄청난 능력이 이 유다 지파로 턴을 하게 되는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누가 한 거냐? 갈렙이 한 거예요. 갈렙이. 이걸 갈렙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갈렙의 축복.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 엄청난 역사가 그러고 이제 다윗이 나와가지고 도장을 꽉 찢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후손으로 나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사실은 이때 유다가 뭘 했는지, 이 12 아들이 있을 때 유다는 참 비참했어요. 비참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화되는데 중간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 그러면 이런 변화, 누구의 헌신이, 누구의 후손의 헌신이 그 선조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느냐, 성경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 변화되는 건 있어요. 움직이는 건 있어. 에서에게 갈게 야곱에게 가고 이런 거, 이스마엘에게 갈게 이삭에게 가고 이런 거, 므낫세에게 갈게 에브라임에게 가고 이런 건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헌신한 것을 통해 몇백 년 전에 그 운명이 바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급 적용되는 건데, 법적으로 얘기하면 소급적, 나의 헌신이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헌신이 되는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서가 2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레위 자손이야.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을 보면 레위가요 그때 굉장히 거칠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엄청나게 폭력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혀. 그래서 이제 장자의 서열에서 이제 넘어가고 이탈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순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그 동생,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 하몰의 딸 아들에게 겁탈당할 때 열받아가지고 이 2 사람이 칼을 차고 나가서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수술 그거를 받게 해서 못 움직이는 그때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는데 이거를 야곱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세겜 자기 여동생 하나 겁탈된 것 때문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거에 야곱이 충격받고 시므온과 레위를 장자에서 잘라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 이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평방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 자, 이제 이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거든, 유언. 근데 이게 축복 같습니까? 저주 같습니까? 이건 완벽한 저주죠. 그러니까 야곱이 저주를 한 거예요. 아니, 써 있어요. 이 노여움이 아주 혹독하니 뭘 받을지어다?
분기가 그냥 칼 빼가지고 자기 여동생 겁탈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이고 소들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 잔인함을 그 분기가 맹렬하니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 야곱 종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12지파. 이래서 시므온이 유다 지파 속에서 싹 흩어집니다. 이게 유다 지파인데 이 가운데 저기가 있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있잖아요. 요 시므온 지파. 이게 유다 지파가 굉장히 커요. 유다 지파 여기가 전부 사막 기후인데 사막 지역인데 유다 지파 속에서 흩어져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없어집니다. 자,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는 아예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아요. 이게 저주받아서 그래요.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고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아서 따로 12지파에 땅이 없어. 자, 그런데 이 저주받았던 레위가 축복으로 변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때 여호수아와 저희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같은데 보니까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원어대로 쓸게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십계명 두 돌판을 확 집어던져서 다 깨트려버리고 열받아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아론이 나와서 저들이 위협해서 제가 죽을 뻔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금을 넣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라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걸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여간 그러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를 위해서 나올 사람 헌신할 사람 나오라 그래요. 그때 누가 나와요?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와. 한번 볼게요. 예? 레위기 33장 8절에서 출애굽기 32장 24절에서 29절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시작. 금이 있는 자는 현재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네. 아론의 말이죠. 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나온 거예요. 다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 이같이 말씀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뭘 차고 칼을 차고 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 날에 백성 중에 몇 명 죽여요?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누굴 죽여?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뭘 내리라? 복을 내리라. 그러면서 이게 이 레위족이 이 헌신을 함으로 엄청난 복이 된 거예요. 예, 레위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레위기 33장 8절에서 11절 보면 모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겨. 그 유언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 레위기 33장 8절에서 11절. 네, 그거 안 올렸나? 아깝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돈빔을 너에게 주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레위족에게. 그러면서 이 레위가 분명히 흩어진 게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진 게 12지파에 흩어진 게 저주였는데 이제는 레위족이 이 사건 이후에 이방 우상을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부모들이고 왜냐하면 씨족 사회니까 이때 씨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버린 그분들이 자기 자녀고 자기 형제고 삼촌이고 사촌이고 큰할아버지고 큰어머니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한다고? 근데 칼을 빼서 다 죽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레위기 33장 8절에서 11절 보면 그 흩어져서 살면서 우림과 둠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갈렙도 나중에 그 자기가 얻은 거를 제사장인 레위족에게 드리잖아요. 그렇게 흩어져서 그들을 가르치는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저주한 게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근데 모세 때에 레위족이 헌신을 했더니 이 지금 내가 헌신한 게 모세 때 저주된 것을 뭐로 바꿔버려요?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유튜브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레위기 33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만나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 자, 이게 뭐냐면 레위족이 모세 말 들고 칼을 갖고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부모님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보지 안 봐. 죽이는 거야. 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 형제 아니야 그냥 죽이는 거야.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히 번제를 주의 제단 앞에 드리리로다 하고 모세가 죽으면서 축복한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된 거죠. 자, 이뿐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운명이 바뀌는 거. 이 레위족의 운명도 바뀌었는데 잘 보세요. 우리들의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원래 우리의 자연적 운명은 뭐였어요? 이미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서 어떤 존재예요? 죽어버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떴죠? 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어기고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이 세상 속에, 이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와요. 불순종,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와요. 로마서 5장 12절이죠, 이게.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원죄가 전가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 그래. 그냥 태어나면서 다 죽는 거지.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둘째 아담이시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믿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은혜가 그 영접한 자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소속이 되냐면, 어디로 소급이 되냐면, 그러니까 자연적 소급이죠. 첫사람 아담에게 소급이 돼서 그 원죄의 죄책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 영접하면 우리의 운명이 어디로 소급이 돼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그것이 우리에게 이양이 돼요. 임파테이션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 임파테이션 돼서 내가 뭐가 돼요? 죄인이 의인되고, 거듭이 나서 죄인이 의인되고, 이 원수마귀의 자녀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적용돼서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사형 선고 받은 죽은 망자에서 이게 인격이 어느 정도로 변화되면 신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는, 이게 스케일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운명에서 이게 갑자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 전체가
소급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이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에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로마서는 논문이잖아요, 바울이 쓴 논문이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 자, 이게 이 15절 말씀이 이게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 그 범죄로 다 범죄가 돼서 죽었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은혜가 선물로 오게 됐다. 요 얘기, 한 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더 볼게요. 이제 16절부터 해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한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으로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거를 5번, 6번을 다른 언어로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바울이 반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반복을 5번이나 했더라고. 예? 같은 연차. 그러니까 이 운명의 전환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운명이 죽은 사형수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으로, 이거는 운명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영원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은 그 레위족의 모세의 말을 듣고 레위족의 헌신으로 그 야곱이 그 폭력적인 레위 조상의 레위의 그 일들을 통해 저주를 함으로 그 레위족이 전체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모세 때에 이방 우상을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헌신자 나와라 하니까 레위족이 칼 차고 나가서 부모 자식 가리지 않고 다 죽였더니 그걸 헌신으로 받아서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는데 이건 스케일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스케일이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이방인으로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형 선고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사실은 이게 기적 같은 엄청난 사건인데, 영접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개 하나 끄덕이는 거고, 어떤 면은 눈 돌아가시는 분들 눈 한 번 깜빡이는 거고요, 그냥 아멘 한 번 하는 거고요, 전도하다 보면 이 한음성이에요. 믿을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 이게 우주를 바꿔, 우주 영원한 생명을 바꿔버.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물결을, 그러니까 주님의 그 스케일은, 그러니까 신약 구약을 막 뒤바꾸고 사람의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고 영생을 뒤바꾸는 엄청난 일들을 이 갈렙의 순종을 통해서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뒤로요, 이 갈렙의 이 헌신과 이 역전의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지파가 바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요셉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영원한 이제는 변할 수 없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때 천국은 누구의 것이야 이제부턴? 그러니까 운명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나보다, 가문도 가정도 정해져 있고, 혈통도 이렇게 소유도 환경도 족보도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역전되고 소급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죽을 운명이에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완전히
역전된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운명론, 결정론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지금 받아들이면 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갈 운명이 뭐로 바뀌어요?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결정론이나 운명론이 아니에요. 개척론과 헌신론이야. 지금 내가 여기서 개척하면 내 조상이 바뀌고 내 손주들이 바뀌어. 내가 지금 여기서 개척하고 헌신하면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꿔버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가세요. 주님께 깊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바꾸고, 여러분의 그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엄청난 더러운 제너레이션 스피릿들이 있잖아요. 다 끊어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게 나가도록 운명을 바꾸세요. 주님 안에서 영접하고 운명을 바꿨으면 삶의 운명도 바꾸세요. 저주들 다 끊어내고, 경제권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역사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그 땅을 제게 주소서. 하나님 저 둔천동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새로운 운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정말 거시적인 담론들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살펴봤는데, 주님, 하나님, 이 역사를,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정론과 운명론이 아니라 개척론과 헌신론입니다. 하나님 역전되게 하시고 소급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